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받는 대상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 우리가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과는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거룩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룩,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오늘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레위기 19장은 이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옛 언약 앞에서 정말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단번에 받았기에 이제 거룩해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다시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준 말씀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럼 이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또한 이것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옛 언약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옛 언약을 통하여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했던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로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3장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가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언약으로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욕심에 의해서 자꾸 넘어질 때마다 빨리 회개합니다. 왜? 성령이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은 닮아가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오늘도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을 만들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포함된 것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공경은 곧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럼 안식일 계명도 10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곧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그 제물은 나눠 먹었습니다. 나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이 나옵니다. 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하라.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자, 양일간입니다.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셋째 날 걸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럼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가 기뻐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제물을 이웃들과 나눠 먹는데, 그 이웃들과 나눠 먹을 때 이틀을 지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틀 동안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히 먹으라는 겁니다. 속히 먹으라. 그리고 이틀 동안이니까 풍성히 먹으라. 계속 놔둬서 나눠 먹지 말고 이틀 동안에 속히 풍성히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나눔, 공동체와의 나눔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눔, 그것도 속히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눔이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러면 추수할 때입니다.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는 남겨둬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 다음 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또 줍지 말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기 주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남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그리고 외국인, 고리민, 이 외국인들을 배려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리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고르민을 좀 배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고, 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아라. 가난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생각하면서, 외국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누려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거짓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우쳤을 때 회개하고 우리는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된 것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서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내 이웃 동그라미 칩니다.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싹을 빨리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품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억압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착취해도 안 됩니다.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줘서도 안 됩니다. 또한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자, 귀머거리, 맹인 주칩니다. 귀머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먹었다고 못 듣는다고 저주하고 말아요. 맹인 앞에 안 보인다고 앞에 장애물을 놓고 말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장애자들을 보호하라 이런 말입니다. 장애우를 보호하라. 자,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회적인 약자를 여러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들의 임금을 빨리 지불하지 않는, 임금 체불하지 않고, 그리고 장애우들을 보호해 주는 공동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워라는 겁니다. 아십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싹을 주지 않고, 또한 장애우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놓고, 너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장애우들을 정말로 보호해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거기 줄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겁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하다고 그 편 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좀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내가 그 편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싫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언제나 하나님이 재판할 때는 공의로 재판해서 정말 공의로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 가르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서 편 가르고 그 편에만 언제나 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의를 행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거기 줄칩니다. 비방의 동그라미 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계속 비방합니다. 여기 가서 비방하고 저기 가서 비방하고 또 저기 가서 비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약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합니다. 그건 바보죠. 한 식구입니다. 하늘나라의 한 식구. 이런 공동체,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히 여기 말한 대로 공의로 재판하고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남을 죽이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랬습니다. 거기 줄쳐봅시다. 내 형제를, 자, 믿음의 형제입니다. 천국에 같은 식구들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어디부터 우리가 미움이 없기를 원합니까? 마음입니다. 자, 미움이 싹 트면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죄까지 도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견책하라는 말은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이웃이 잘못하고 있으면 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타일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웃이 잘못하면 공동체에 피해를 주니까 그 사람을 타일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가 돌아오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공동체,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야만 그에 대하여 네가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가 있어도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늘나라의 한 식구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거기 줄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같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된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해집시다. 그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눈에 보이는 부모부터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 추수할 때 이웃을 배려해 주어라. 그래서 다 추수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라.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은 이 속이고 서로 거짓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웃사랑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장애우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항상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비방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같이 하라.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